이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언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말 그대로 버린 시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숭배로 얼룩진 그 어두운 시대에 마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소리가 사라진 그 시대에 그 어두움을 말 그대로 뒤집어 엎는 이런 놀라운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시대를 비췄다. 이 선언이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은 실제가 된 거죠. 이스라엘 온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그 중동 그 모든 그런 지역까지 임하는,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니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후에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되죠. 이 선포한 다음에 뭐 그 후의 행적을 보면 그냥 숨어 지내는 거였어요. 의아한 그런 어떤 상황이죠. 뭔가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선포했으면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막 계속 활동을 하면 좋은데, 이 거창한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바로 그릿 시냇가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뭐 그릿 시냇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큰 강들만 보다가 실제로 저희 성지에 가면 이게 말 그대로 실망을 해요. 사람들이 보면 뭐 요단강이 가장 대표적인 강인데, 요단강만 봐도 실망을 하는데, 거기에 요단강의 이 지류, 이 색강들을 보면 이거 뭐 강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렀던 흔적만 있으면 거기다가 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우리 흔히 뭐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강 개천은 쉽게 말하면 건천, 마른 천이죠. 마른 천. 건기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고, 그러다가 우기 때가 되면 그때 잠깐 이제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지역이.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보면 한 7개월 이상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비 올 때 잠깐 흘렀다가 계속 이제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그러니 뭐 마른 그 개천가, 이 그릿 시냇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물이 다 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년이 넘도록 그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그 양식으로 이 엘리야가 살았죠. 자, 물이 머문 다음에 물이 이제 다 말라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데 새로운 일을 말 그대로 시작을 하셔요. 우리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우리가 그 잘 들어봤던 사르밧, 거기 가서 머물러라.
우리 여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르밧,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그 페니키아 지역에 보면 우리 그 자주 성경에도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 그 나라 두 도시 국가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그 지역이죠. 자, 하나님이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 아니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이 전역,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어떤 뭐 지역 특정한 지역이 아닌 왜 이방 나라에 왜 하필이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여기로 가라고 한 건 너무나 간단한 이유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는 이스라엘 그 경계에만 한정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만 머무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당시 고대 군동에서는 모든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신은 다 각 지역에 국한된, 쉽게 말하면 민족신이에요. 민족. 이 나라는 이 신을 섬기고 저 나라는 저런 신을 섬기고 각자 섬기는 신들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신, 절대적인 신들이 있고 그거를 철저하게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방 땅에 보낸 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 지역신들과 다르다. 이거를 말 그대로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죠. 아마 이 내용을 다른 이방 사람들이 들었다면 왜 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나라에 왔나? 왜 왔지? 왜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어떤 경계를 다 뛰어넘고 초월하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참된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공포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발생한 어떤 고통과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러한 장소예요, 장소. 왜 그러냐? 여기가 뭐의 중심지예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본거지. 이 나라의 공주님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님이 자기가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바알 신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그 신을 온 나라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 바알의 본고장, 바알의 그 숭배의 그 적진의 한복판에 이 선지자를 보내서 바알의 그 무능함을 말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쉽지는 않죠. 적진의 한 그 복판에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항상 뭐 그저 쉬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우리의 삶의 무대는 이 세상이죠. 속하기는 하늘에 속해 있는데 살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삶의 무대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그 정체성의 문제가 항상 위협을
받을 소지가 너무나 다분하죠. 그러면 이 정체성의 그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이 믿음의 엄청난 싸움의 한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 모든 시대 상황이 언제나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그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은 마치 구루터기처럼 항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의 그 신앙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그래도 널리 퍼진 거죠. 우리도 마치 그런 사람이 살기는 이 세상, 그러나 속하기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시대를 이기는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가문만의 그 자손만의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 집단을 위한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쭉 보면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항상 증인으로, 열방의 하나님을 믿는 그 증인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구약에서의 선교 개념은 어떤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삶을 보면서 알게 되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의 선교 개념이 이런 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차려. 멀리 저 소문만 듣고도 가나안 사람들 보세요. 여호수아 군대가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바로를 치시고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그 강야를 홍해를 가르고 이런 모든 것,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때는 항상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질 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 숭배로 온 나라가 뒤집혀서 우상 앞에 이렇게 어두운 그런 현실, 이게 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참 변함없이 신실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다. 이게 우리의 모든 또 희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방 땅, 여기 사르밧,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부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궁유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쭉 나오죠.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해요. 가부의 집, 한 가부 집에 엘리야가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참 지지리도 가난하고 궁색한, 여기 밀가루 한 움큼으로 여기 대변되는,
양식 하나도 없이 그냥 한 움큼, 그리고 다 떨어져가는 기름 얼마. 말 그대로 한 끼 식사 분만 남은 거 해달라. 자, 엘리야가 이 찾아간 이 집이 마지막으로 음식 한 그릇, 한 끼 음식 해먹고 죽을 일만 남은, 하필이면 이 가부와 이 어린 아들 이 집에 찾아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약하고 천한 자들 다시 한번 은총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되죠. 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뭐 자원도 없고, 어떤 뭐 자격도 없고, 뭐 공급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심지어 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이런 사람들, 여기 하나님이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듯이 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똑같이 가난한 자들, 그분의 사역에 항상 특별한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사르밧 가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하면, 만약에 나 같으면 이거 지금 한 끼 이거 마지막 끼니 때울 수 있는 마지막 이 양식인데, 이거 선지자가 이거를 밥을 해서 가지고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선뜻 내줄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어쨌든 어렵지만 결과를 보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을 때 뭐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우리는 이런 행위를 믿음이라고 뭐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여기 뭐 말 그대로 몇 해 동안 걸친 가뭄이 이렇게 지속되는 동안 그 가정에 이 양식이 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기적이죠, 쉽게 말하면. 그 한 끼 마지막 거를 갖다가 내어줬는데 그 가뭄이 끝나는 수년 동안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여기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도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들어줌,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라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또 한번 우리가 알게 돼요. 무리를 걸으라 하면 죽지 않으니까 걸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지막 그거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 이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쁜 소식은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 이렇게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이방 땅에서, 그 땅에서도 친히 온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그 본산지에 가서도 이 가부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가능케 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분 앞에 순종하고 이분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너의 삶을 내어 놓을 때 봐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마 이 가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자기 혼자 이제 한 끼밖에 없었는데 이게 몇 년을 먹고도 떨어지지 않는 이 양식을 받아 누렸을 때 이거 자기 혼자 몰래 막 먹으면서 그랬겠어요. 이 기적을 가만히 있었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신은 바알인데, 야, 바알은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따로 있었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그 일을 뭐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았겠지만 그 기적을 보고 주 앞에 복종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또 여기 사르밧의 가부 같은 사람이 거기에 이 가부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똑같은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그런 그 일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지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그게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이 됐을지도, 아니 그 동네, 적어도 그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르밧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주어지면 뭐 우리는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걱정할 것도 없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부처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또 필요하죠. 또 필요하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이후에도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뭐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